할렐루야. 아멘.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언제나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날을 언제나 준비합시다. 네, 아멘. 네,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언제나 준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망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또 한 주간 동안에는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서 각 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을 했죠. 요한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함께 살폈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앞서 살펴보았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와 함께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짧게 함께 살펴보고, 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 또한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각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어떤 교회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면서 마무리를 했었죠. 그 자리에 계셨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다시 말씀을 저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주셔서 오늘 들었던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셨는지. 사실 저는 본문을 준비했을 뿐 어디에서 은혜가 된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은혜가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잠깐 나누고 오늘 설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했던 부분의 어떤 한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전 교회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은 이제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분위기와 느낌을 그리워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와 느낌이 하지만 없다고 해서 여러분 죽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로 순간순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여겨지도록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면 오히려 지금이 살아있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내가 생각하는 특별한 형통함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한 감사하고 있다면 그것이 살아있는 삶입니다. 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삶이 살아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금요기도의 영상을 궁금하신 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사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부터 부유한 사람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받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평안함과 만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그들에게 만족을 주었던 예수님을 전하기보다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재능과 능력과 공물과 영향력을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랑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받고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나누었지만 산자처럼 보이지만 죽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 인정할 만한,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정할 만한 그런 제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제가 진짜 목사가 살아있는 목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스스로 늘 살펴보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으면.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 오히려 지금이 살아있는 나 스스로를 정말 돌아보고 있다면 지금이 오히려 살아있는 신앙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분위기와 흘러가는 물결을 따라 떠밀려가면서 뭔가 된 것 같은, 그래서 나의 신앙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힘을 내고 있고 내가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금요일에 나누었던 말씀을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때도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그 이름이 어떻게 증언되기 시작했는지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읽습니다. 시작. 증언의 시작. 네, 증언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도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대망했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0세부터 공생의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정말 뜨겁게 활활 이렇게 자기 신의 삶을 불태우셨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심은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머무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500여 명이 되는 형제들에게,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실을 이렇게 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실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기록들이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당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 기록되었는데, 그 내용이 거짓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아마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또한 그들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바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죽기를 절대로 기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저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있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얼마나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의심할 것이 없는 사실이기에 그가 처음부터 자세히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당시에 다 자세히는 몰라도 다 아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약속대로 오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판단하시고 또 이 세상을 판단하셔서 영벌 또는 영생의 심판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40일간의 행적이 나와 있고요. 그러고 나서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도와 함께 무리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하늘로 올려지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곧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자 거기에 모여있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물었습니다. 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6절을 읽었을 때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 것 같나요? 제자들의 관심,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처음부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제자들뿐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 기록을 보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도 사실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런데 자신의 어떤 그 기대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이 뭔가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기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정말 죽음마저도 이기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려는가? 이때가 그때인 것인가? 죽여도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 진짜 신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기대가 이제는 이루어지려고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대가 오는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누군가의 밑에서 종처럼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만국을 다스릴 때가 온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떠나시려는 것 같은데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데리고 오셔서 그동안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무시했는데 그 자들을 단박에 굴복시키고 우리 주님께서 태산과 같이 우뚝 설 것인가? 라는 기대를 제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마치 한때 우리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되고 축복받고 부자가 되고 질병과 모든 괴로움과 아픔에서 해방이 되고 사업이 잘되고 만남의 축복이 있고 결혼의 축복이 있고 자녀의 축복이 있고 명문대에 입학하고 그리고 천국에도 가고 그렇게 탄탄대로의 인생, 그런 것을 꿈꾸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이전보다 더 꿈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부활 후 40일 동안 하신 일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서 알 수 없지만 구약의 유명한 이사야의 천국 사상을 읽어보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꽃이 피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독사골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조금 다른 설명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도 위로와 회복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 우리 중 누구라도 사실은 꿈꿀 수 있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그런 나라가 오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 고통을 나는 끝내고 싶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허덕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외로움에 슬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영혼을 짓누르는 것 같은 육신의 괴로움에서 이제는 좀 해방되고 싶습니다. 빨리 이 고통이 끝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기쁨의 나라가 오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며 기대할 수 있는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과 같이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는데요,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 그날만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날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시간도 자신들에게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날에 관심을 두지 말라니, 그날이 아버지의 권한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때가 그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날에 대해서 언제, 어느 때야, 몇 시 몇 분이야 하고 말씀을 해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시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시기가 내 살아생전에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날을 위해서 지금부터 분명히 무엇인가를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겠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짜는 정해졌는데 지금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오실 때까지 우리가 흰옷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장소는 또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도 그 나라에 꼭 데리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저를 봐서라도 안 되겠습니까? 혹 그날이 너무 멀다면, 그들이 살아생전이긴 하지만 너무 멀다면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무엇이라도 해야 될 텐데, 방주라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시간을 견디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또 물어봤을 것 같아요. 고민하게 될 것 같고요. 또 그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살아생전의 그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먼 미래예요. 내가 죽고 나서 한참 뒤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게 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회복의 그 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중심으로 1년의 계획을 짜든 30년과 40년의 계획을 짜든 나의 죽는 그 순간까지의 계획을 짜든 그 날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정해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 날, 그 시간, 그 장소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시기가 너무 멀다면 때로는 느슨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각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행동도 달라질 것 같고 계획도 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해진 그날과 시간까지 내가 계획한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또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한다면 또 그건 나름대로 얼마나 슬픈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가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기를 알면 진짜 그날과 그 시기만 생각하지, 어쩌면은 진짜 다른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 제쳐버리고 아마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마치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짜를 알려주셨다면, 전에도 이런 예를 든 적이 있는데요. 다들 자녀가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언제 몇 시에 저녁에 언제 들어올 테니까 그때까지 뭐 숙제 다 해놓고 방 청소 해놓고 해놔라 했더니 그 자녀가 정말 미리 이런 걸 또 좀 준비해놓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그렇죠? 부모님 오시는 그 시간 거의 다 될 때까지 자기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부랴부랴 청소하고 숙제하고 그러다가 다 못하면 부모님께 혼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 시간만을 너무 집중해서 그것만 보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너무 나태해져 있거나 아마 그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 시기를 알았다면. 이 땅에 주님께서 이미 내려주신 축복도 알지 못하고 미친 경주마처럼 그날만 바라보고 살아가거나 그날이 너무 멀기에 나태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그래서 모르는 것이 얼마나 나은가요?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긴장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지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떤 시기와 날로 인해서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또한 감사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알려주시는 말씀,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실 그때에 주님 품에 달려가 안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증인이 되라고 하고 있지 않으세요. 무엇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영, 돕는 영, 지혜의 영,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 일이겠습니까?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우리가 저기 먼 어느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참으로 그들에게는 한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정말 나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는 핵심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자들은 이 놀라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들었다면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들은 그저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올려져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자들의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일 것 같은데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고 정말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주님의 회복의 때가 이때인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권한이 있으니 너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 저 말만 하고 저렇게 가신다고? 설마 올라가시다가 무슨 말씀이라도 하시겠지.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 점점 올라가시더니 안 보이네. 구름 뒤로 사라지셨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멍하니 봤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9절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정말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려져 가셨다가 다시 이 천사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늘을 보지 않았을까요? 저대로 올라가시면 안 되는데, 지금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곧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거 아닐까? 나팔 소리가 나면서, 그러면서 봤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그런데 그들 곁에 천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이 하는 말이니까 그 사람들이 놀랐는지 안 놀랐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던 제자들은 감람머리라는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서 이제 그들 가운데 배신해서 자리가 비어 있었던 가룟 유다의 자리에 한 사람을 뽑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 대로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뽑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각국에 온 사람들이 듣도록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은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지금 증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인지, 이 기쁜 일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증인이 되었는데,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서 증인이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본문을 연구를 했는데요. 정작 제자들은 그런 느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좀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 주 동안 정말 커피를 잘하는 그런 장소를 어떤 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그것을 제가 자랑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것을 알게 되면 전하게 되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커피집은 다음에 적당할 때 예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그들이 복음의 증언자가 된 것은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며, 무엇보다 성령께서 그 진리를 증인으로 살아가는 각 사람의 내면에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증인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이 깊이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더욱더 진리되게 만들어 주심으로 된 것이 증언의 시작이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무엇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되어진 일입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진리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되어진 것이 증언의 시작입니다. 약속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면서 그들은 진리를 선포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과 3,000명이 회심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무리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돌을 들어 그를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복음은 증거되어졌는데요. 이 스데반의 일은 그 자리에 있던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함께 연관되어져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데반을 죽인 일과 함께 용기가 백배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메섹으로 가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회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의 회심에 대한 내용들은 사도행전 곳곳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쓴 서신에도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을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약속한 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의 끝부분과 역사서인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로부터 시작되는 서신서를 갈라디아서까지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사용하신 사람들과 그 가운데 바울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각 사람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바울 한 사람을 이토록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방인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지금 누가 주도해 나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주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진리에 대하여 성령을 통해서 확신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요. 또한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고 신념인데 어떻게 나의 삶과 말과 행동 가운데 튀어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 사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깊은 곳에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만 해도 이 성령의 역사하게 되시면 증언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